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상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5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먼저 하고 그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 혹은 이제 논쟁하는 양식으로 본문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논쟁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실망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 예루살렘에서는 축복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니 그것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을 것이다 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려고 했고 진실되게 살려고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나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쓰고 편법을 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승승장구하는 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 우린 믿음의 사람을 열심히 살았고 저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편법과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편안한데 우리는 삶이 나아지지 않고 그들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맞다면 오히려 그들이 안 되고 그들이 꼬이고 그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늘 잘 되고 평안하고 말 그대로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우리 삶이 잘 되어야 하는데 왜 정반대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지는 것 없이 그들 때문에 괴로움만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이 신학에 대해 멍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맞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 맞나?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바로 17절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불평과 불만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심지어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이 세상의 문제를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어렵다 그럼 우리도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도 문제가 같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허덕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당리당략을 따라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돈을 더 잘 벌면서 경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신앙생활할 그 시간에 그들처럼 나도 돈을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편법이나 불법에 대해서 나도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것이 혹시 옳은 것은 아닐까? 그런 영적인 반항심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침묵하시는 것이고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것인데 우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란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말라기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반항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은 이런 고민을 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법을 담고 있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사자를 보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그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으로 이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길까지 예비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려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소득의 20%를 11조로 드렸습니다. 11조 및 다양한 그런 봉헌물과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유명해져가고 유능한 것처럼 보여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11조까지 어렵지만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쪼그라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민생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부여해 주지 않으셔 배신감이 늘 수밖에 없고 절망감과 실망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점점 위축되었고 그것은 그동안 열심히 드렸던 11조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예물들에 대해서 점점 그 액수가 줄어가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예 안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한번 나한테 드려봐라.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런 상황에 너희들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적어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11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10분의 1을 드려라 10분의 1을 딱 떼어서 드려라 이런 10분의 1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되고 성공한 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곤란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어렵다고 너희가 온전한 11조에서 조금씩 빼지 않았느냐?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한번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10절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 나를 믿는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 11조를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너희가 나를 그 믿는 믿음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되 정말 그 드린 만큼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너희들의 삶에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로또를 맞는다든가 일확천금을 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농사를 짓던 당시 그들에게 그런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들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괜찮았던 삶에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11조를 줄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헌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헌금 액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거를 온전히 드려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온전히 드릴 때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돈이 허투루 나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끼려고 해서 돈이 모아진 줄 알았더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다 빠져나가서 결국 아무것도 손에 없더라. 그게 때로는 사고가 나는 걸 수도 있고 병이 드는 걸 수가 있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 돈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내가 결국 모았던 것이 결국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 11조의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대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1조가 무조건 의무화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나의 현재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척도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 오늘 메뚜기를 금해서 우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밭의 포도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믿음대로 살았지만 편법을 쓰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만 잘 살고 우리는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까? 라는 영적인 반항심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삶에 있는 동일한 문제이기도 함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11조를 체크하시면서 그것은 너와 나 사이의 믿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11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척도로 우리에게 11조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헛된 것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반드시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예물로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오늘 수요 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녁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공법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법칙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게 도와주시옵고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잘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상을 받는 이 공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의로운 정책들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부정부패가 깨끗이 뿌리를 뽑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불법과 온갖 편법을 작동시키며 자신들의 이득만을 노리는 사람들은 점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나 속상하고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의구심과 영적인 반항심 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